얼마 전 한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좀 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유행하고 있는 컨텐츠들, 문화 컨텐츠들이, 특별히 영상 컨텐츠들이 담고 있는 그 문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사실 이 부분은 전에 한밤의 기도회 때 김성희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기도 했죠. 얼마 전에 막을 내린 그 빈센조라고 하는 드라마라든지 모범택시와 같은 요즘 나오고 있는 드라마가 주된 이야기거리였습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악에 대해서 더 강하고 더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갚아주는 내용을 담은 그러한 드라마들이죠. 얼마 전에 했다는 대화는 김성희 목사님과 먼저 나눴었던, 그 설교 이전에 나눴었던 대화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목사님과 했던 대화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한 미디어 콘텐츠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느낌의 이야기이긴 한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이 나타남으로써 그것을 소비하는, 즉 시청하는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종종 악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알고 있고 인정하는 이야기죠. 실제로 영상 콘텐츠들은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거에는 글로 쓰여진 콘텐츠들을 소비했습니다. 당시 글로 쓰여진 콘텐츠를 소비하던 시절만 해도 그 영향력이 지금처럼 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글에 비해서 영상은요, 그것들을 소비할 때, 그 콘텐츠를 소비할 때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은 실제로 성인들보다는 어린 연령대일수록 크게 나타납니다. 분명히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컨텐츠들, 특별히 영상 컨텐츠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상업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의 경우 그 상업적 목적과 더불어서 방송법의 제재를 받기도 하죠. 상업적 목적의 컨텐츠가 제작되려면, 그것이 제작되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한테 팔려야 한다라는 판단이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팔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봐야 그것이 상업적인 목적을 이룰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팔리려면 어떤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까? 겨울철에 난로가 많이 팔리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에 난로라고 말하니까 웃기긴 한데, 난로가 많이 팔리는 이유는 뭐죠? 겨울에? 춥기 때문이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이거를 요즘에 그냥 편하게 리즈라고, 필요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쓰죠. 사람들의 요구가 있어야 되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만드는 것은 망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이 팔리는 문화 콘텐츠들의 대다수는 새로운 니즈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람들이 공유하고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욕구들, 니즈들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범택시라고 하는 드라마 왜 유행합니까? 왜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왜 빈센조라는 드라마 좋아하나요? 모범택시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악인들, 거기에서 처벌당하는 악인들의 경우 실제로 과거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그러한 악한 사건들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통한 처벌과 심판이 대중들에게 시원치 않았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의 뉴스들을 보면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거든요. 처벌이 부족하다, 사법체계가 약하다, 더 강한 심판이 필요하다. 왜 빈센조라고 하는 드라마가, 얼마 전에 끝났던 빈센조라고 하는 드라마가 그렇게 유행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까요? 물론 송중기가 잘생겨서입니다. 송중기가 잘생겼다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저희 아내도 보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것도 니즈죠. 우리 안에 잘생긴 것을 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생긴 친구가 뭘 하죠? 사회가 처벌하지 못한
강력한 심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쌓여 있었던 분노를 잘생긴 송중기가 해결해 준 것을 보면서 속 시원함을, 우리의 니즈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정확하게 어떤 단톡방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예전에는 공중파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다뤘었냐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함께 돕고 봉사하고 집을 고쳐준다든지, 눈을 못 보시는 분들 눈을 뜨는 수술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주일이나 토요일 같은 이제 황금 시간대에 예능에서 다뤄지거나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 시간을 무엇이 채우고 있느냐 하면 연예인들, 재벌들 잘 사는 이야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단톡방에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TV를 실제로는 막 챙겨서 거의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사실인가, 요즘 TV에 나오는 내용들이 주로 그러한가라는 것이 사실인지 정말 알고 싶어서 청소년부 교사 중에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말이 정말인가요? 정말이랍니다. 예전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 아까 말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은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의 니즈가 방송에 반영된 거죠. 그런 어려운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런 것들을 돕는 것들 이제 많이 봤어,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누리고 사는지, 그것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발현되는 거죠. 사람들의 왜곡된 욕구가 방송을 통해서 훨씬 쉽게 확장되고 보편적 정당성을 얻게 된다는 지점에서 건강한 콘텐츠를 골라서 소비하고 유해한 콘텐츠를 잘 걸러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잠언 안에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그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의 어린 손주들은 그 컨텐츠의 바닷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말린다고 안 보나요? 못 보게 하면 못 보나요? 다 봅니다. 다 찾아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되나요? 사실 지금 오늘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앞에 말했었던 문제의 상황에 대한 지혜와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는 그 메시지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주어진 메시지를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부녀와 유부남과 바람피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난다라는 내용이죠. 요약하면 딱 그렇습니다. 아멘? 예, 아멘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런데 새벽 예배까지 나오실 정도로 경건을 지키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이거 잘 지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가 사실 조금은 민망합니다. 그렇더라도 혹시나 시험에 빠져 계시거나 시험에 들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고 본문의 말씀대로 불을 품는 일입니다. 타 죽는 일입니다. 그 결과가 모두에게 비극일 수밖에 없고 절대 사랑 아닙니다. 사랑이란 말로 포장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서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더 나아가서 부모된 입장으로서 이 메시지에 좀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잠언의 메시지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비된 자로서, 어미된 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하는 교훈인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많이 유행했었던 영화류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조폭 영화입니다. 조직폭력배들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마치 조직폭력배들이 정의로운 것처럼, 인간미 있는 것처럼 그리는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당시에 영화들로 인해서, 조폭 영화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조직폭력배 집단이 많이 커졌을까요? 실제로 생각보다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그런 영화들을 정말 봤습니다. 그 중에 몇 프로가 조직폭력배의 꿈을 꾸고 실제로 그 길을 갔을까요? 없다고는 말 못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길에 대한 매력을 느낀 애들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콘텐츠들이 그 길에 도화선이 돼버린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본 어린 친구들 중에서 그 길로 가게 된 친구들의 비율은 극소수입니다. 같은 콘텐츠를 봤는데, 같은 영화를 봤는데 왜 대다수의 아이들은 조폭이 되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조폭을 다룬 영화 중 아주 당시에 유명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곽경택 감독의 친구라는 영화입니다. 다수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주인공인 유호성 배우가 한창 조폭 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문득 합니다. 내가 어릴 적에 우리 집에 삼촌들이 참 많았다. 이렇게 그 유호성 씨의 아버지도 조폭 두목이었기 때문에 그 조직원들이 집에 항상 있었던 거죠. 그 형님들이죠. 그 삼촌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들을. 근데 그 집에서 유호성이 주인공이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가출을 하고 한참 있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호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삼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내 뺨을 때리고 혼냈더라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거다.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왜 그 많은 조폭 영화와 유해 콘텐츠들 속에서 실제로 탈선하는 아이들의 비율은 한정적인가 하면요, 대부분 아이들이 안전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굳이 그런데 내던질 필요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망, 자신의 삶을 극단에 내던지고 포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안전망의 그 기초는 대부분 무엇이냐면 가정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지혜 문학 안에서 의례적으로 사용하는 도입입니다. 자녀에게 이야기하듯이 전하는 화법이죠. 그런데 이런 방식이 의례적으로 쓰이려면 아비의 교훈을, 아비의 명령을, 어미의 법을, 이러한 말을 의례적으로 쓰려면 최소한 이 말을 듣는 이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이 받아들여질 만한 것으로 인정돼야 됩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고 다닐 정도로 그 말을 소중히 여길 분위기가 돼야 하는 거죠. 긴 시간 청소년 사역의 자리에 제가 있으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설명할 때에 가장 좋은 접근이 원래 부모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현실의 부모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없거든요. 그런 존재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피부로 느낍니다. 10몇 년 전에 부모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점점 깨어진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함께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교육은 학교와 학원으로 대체됩니다. 교육의 내용은, 양육의 내용은 학업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대체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교육비가 필요하죠. 사교육비가 가계의 엄청난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양육과 교육의 주체가 아닌 그 교육비를 대는 자본으로서 전락하게 되죠. 사실 오늘 20절에서 35절까지 나오는 그 본문의 성취는요, 20절과 21절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고 다니는 자녀는요, 아래에 나오고 있는 그 위험에 대해서, 혹은 이 뒤에 나오게 될 아비의 명령과 어머니의 훈계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너희가 피해야 될 것들을 피하는 것에 있어서, 악에 있어서 이미 충분한 면역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엄마와 아빠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평생 그 자녀한테 보여주는 것 이상 오늘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행복임을 누린 자녀는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죄에 대해서 강력한 백신을 맞은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좋은 학교와 교육 시스템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 이를 위한 재력을 유지하는 것. 요즘 많은 부모님들의 경우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준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 유튜브 못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최선일까요? 필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99%는 실패할 겁니다. 어디 수도원에 델타 놓는 거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아마 탈출할 겁니다. 델타 놔도. 1%의 확률에 달려드는 것은 도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기 원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그러한 문화 속에서도, 그러한 문화를 보면서도 판단하고 비판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자신의 삶의 안전망, 가정 안에서 보고 배우고, 이미 그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 안에서 세상과 부딪히고 그 안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선택해 나가면서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세상 속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힘을 줄 수 있는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말로는 오랫동안 해왔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 혼자 애쓴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경제적 안정을 만들고 아이들을 이곳저곳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편한 우리의 대안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데리고 교육하는 건, 내가 교육하는 건 너무나도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어려울지언정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부모된 우리 또한 건강한 가정 같은 거 못 보고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혜서를 보면서 오늘 아비의 법과 어미의 훈계 안에 자녀를 키워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잠언의 지혜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견뎌야 합니다. 오늘 아까 시작할 때 불렀었던 찬양처럼 이 길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입니다. 옳은 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 아버지께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실 보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진짜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께 지혜를 구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아름다운 아버지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부모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는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께 지혜를 구하며 우리가 살아내야 할 건강한 가정이 무엇인지, 혹은 우리 집,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만 건강하면 사실 뭐합니까? 옆에 주변 가정들이 안 좋으면 그 안에서 면역력이 없는 수많은 아이들이 나올 텐데요.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있는 많은 가정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지,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건강한 가정이, 온전한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잠언의 지혜들을 바라보며 이 지혜들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실천될 수 있는, 살아내질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달라고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